어린 시절에 저는 이 6살 아래인 이 여동생을 참 잘 챙기기보다 참 잘 이용해 먹었다는 게 솔직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짐을 나를 때에도 동생한테 빨리 내려와, 빨리 내려와라고 해서 이거 들어, 이거 들어, 이거 들어 올라가. 그리고 저는 제일 편한 짐을 가지고 올라가기도 했고요. 또 자기 전에 침대에서 동생을 막 급히 부릅니다. 빨리 와, 빨리 와서 도와줘, 빨리 와. 왜? 하면은 불 꺼. 가볍게 이렇게 예시를 들었었는데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다르다는 말처럼 도움을 구하고 간절히 필요로 할 때와는 달리 문제가 해결되고 안정적이고 평안할 때에는 정말로 나에게 이루어졌던 은혜와 그 감사를 우리는 깜빡하거나 그렇게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사실 그러한 은혜와 감사를 모른 척 하려 하거나 아니면 일부러 지나쳐 버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막상 우리 인간이 참 연약한지라 자신밖에 모르고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상당히 내 중심적이고 내 신앙을 우선을 챙기는 이러한 모습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에베소 성도들 모습 또한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 그 배경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이 에베소가 위치한 이 지역은 이 소아시아의 가장 큰 상업의 중심지이자 항구 도시로 수많은 물자들이 오고 가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그에 따라서 수많은 문화들이 그 안에서 막 융합이 되고 섞여 있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기에는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 것처럼 수많은 우상과 또한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문화들, 그러한 잡신들이 막 섞여 있었던 이러한 혼합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혼합주의 영향과 세속적인 문화의 영향이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영향이 없었을 것이라 볼 수는 없었습니다.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는 참으로 감격스러웠지만 어느새 세상 문화에 젖어들고 세속적인 문화에 끊임없이 가랑비에 옷 젖듯 노출이 되다 보니 옛사람으로 자꾸 돌아가려 하고 옛 습관이 자꾸 우리 가운데, 그들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는 모습이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과거의 죄와 우상을 따르던 그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그 사랑을 따라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또한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또한 그렇게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에베소 성도에게 전하고 있듯이 우리들 또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랑을 받았습니까? 바울은 이 앞선 이 1장부터 4장까지의 그 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입은 자인가를 쭉 전하고 있는데, 그것을 핵심으로 딱 요약해서 두 단어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용서 그리고 사랑. 네,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허물과 죄로 죽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랑,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 막힌 담을 허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희귀 질환으로 인해서 이 간 이식이 절대적이었던 저희 아들은 당장 태어나서는 이 간 이식이 급했지만은 조금 더 이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기다리는 시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7년 여름에 이제 간 이식 대기 등록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고 또한 그 사이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르지만 참 그 긴 기간을 어떻게 해서든 버텨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앞 순서에 한 아이가 이제 원래 간이식을 받으려 했다가 취소를 하는 바람에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 수요 예배 마치고 집에 한 10시였나 치킨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때 전화가 왔었어요. 밤 10시 반에 당장 내일 수술 받겠느냐. 그렇게 해서 2018년 3월 1일에 이제 3살이었던 저희 아들은 간이식 수술을 무사히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부부의 마음은, 저희 가정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정말로 그때 기간은, 그 기간과 그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을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는 물론이고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저희 아들에게 간을 주셨던 그 기증자에게도 정말로 큰 감사한 마음이었죠. 그래서 저도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어떤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머니 속에 이렇게 뒤적뒤적 하시다가 생명 한 수십 개 있는 것 중에 그래 내가 너 살려줄게 이렇게 툭 주셨던, 그냥 거저 꺼내주신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사는 것일까요? 아니죠. 개인적으로 오늘 설교 속에서는 이렇게 조금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은 이식받은 사랑입니다. 마치 저희 아이에게 간을 내어주기 위해서는 분명히 누군가는 생명을 잃으면서까지 내어주어야만 했었던 것이죠. 그래야 저희 아이가 살 수 있었던 것이고요. 분명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크기와 우리 인간이 하는 이 어떠한 이식 수술의 어떠한 그 가치와 절대로 비교할 수조차, 견줄 수조차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게 이렇게 조금 표현을 하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여러분들을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 그 사랑, 그 고귀한 것을 자체를 이식받은 자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 바로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그 이후는요, 제가 기증자에게 그렇게 감사하면서 기도했던 게 얼마나 갔을까요? 얼마나 갔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오래 못 가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에는 건강하게 자라는 내 아이가 보이더라고요. 그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긴 그 사랑을 분명히 우리는 받은 자인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오늘 내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당장 내가 벌어야 할 돈이 중요하고, 출근해야 할 직장이 중요하고, 또 내가 쉬어야 할 시간과 내가 취해야 할 안정이 더 먼저라 생각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은, 그 이후의 삶은 사라진 채, 나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이전에 살았던 돈을 따라서, 세상의 우상을 따라서, 나의 안정과 행복과 쾌락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런데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거죠. 마치 화장실 들어갈 때와 앞서 드렸듯이 나올 때가 다르듯이 사랑을 받은 그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느샌가 점차 달라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안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처음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사랑을 받은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인 사랑을 받는 자, 비슷한 것 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이 이 받다라는 말을 어원으로 하고 있지만 받은은 앞말의 이 동작이 과거에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받는이라는 것은 이를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사건이나 행위가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식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나는 지금 느끼는지 못 느끼는지, 내가 지금 눈치채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에 내 안에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심장이 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또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스럽게 익숙하게 생각하고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너무 일상적이니까.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합니다. 너희를 죄에서 건지시고 화평을 이루신 그 사랑을 너희가 받은 자라면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옛사람에 머물러 있고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입었으면 이제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답게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익숙함과 무뎌짐 속에서 떠나 우리가 받았고 또 지금 우리가 여전히 받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사랑의 가치를 다시금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아들이 간이식 수술을 이제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이식 후에 이제 특별히 신경 써야 한 길게는 3년, 5년 뭐랄까요, 이 커트라인으로 보는데 딱 1년이 딱 지났을 시점이었어요. 그때 이제 정기적인 검사, 추적 관찰을 위해서 병원에 이제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갔었어요. 그래서 저는 똑같이 주한이를, 저희 아들을 안고 이제 진료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선생님께서 원래 묻듯이 물으시더라고요. 주한이 간이식 받은 지가 얼만큼 됐죠? 물으면서 화면을 이렇게 그 차트를 이렇게 쭉 둘러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우연찮게 눈에 화면에서 무언가 탁 뜨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냐면 주한이에게 간 이식을 주신 분에 대한 이 간략한 정보가 싹 보시면서 이렇게 넘어가시면서 제가 탁 지나가면서 봤던 거였어요. 다 보이진 않았지만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40대이시고 권시성을 가지신 한 여성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진료를 보고 나오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왜 그렇게 지금도 설교 원고를 쓰면서도 이 감정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모를 정도로 뭔가 꽉 막힌, 죄책감도 아닌 미안함도 아닌 뭔가 꽉 막힌 것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 그 이식센터 복도에 붙은 장기 이식자 기증자 명단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 배에 있는 그 흉터가 다시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변의 여러 아픈 아이들, 또 여러 가지 저희 이제 아픈 아이들의 커뮤니티를 통해서 듣는 아이들의 소식도, 우리 성도님들의 이 아픈 이러한 상황들이 뭔가 다른 마음가짐으로 접근이 되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 후에 우리는 그 사랑 속에 살아가는 자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1장부터 4장까지 던지는 메시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여전히 받는 자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장에 이르러서는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제 너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받는 자녀라면 이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느냐라는 그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오늘 1절과 2절에서 결론적으로 함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본받다라고 하는 말은 이 모방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당시에 이 그리스 로마 이 사회에서 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어떠한 지역의 대단한 영웅이나 아니면 부모나 교사들의 어떠한 좋은 점들을 이 자녀들에게는 모방하도록 이렇게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배경, 이러한 맥락을 가지고 와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것을 너희 삶에 모사하는 자가 되라고요? 모방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 성경 전체에 걸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앞선 말씀을 하면 한번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도 하늘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도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네, 이 원리예요. 이처럼 바울도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모방하고 본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 그 이후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의 삶의 실제적인 지침상,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미 바울은 이 앞선 4장 25절과 32절
이전에서부터 그리고 이후 5장과 6장에 걸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 세 사람에 대한 실제적인 권면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제안하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라.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또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그 외에 모든 악독과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악의를 다 버리고 친절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하셨듯 무엇하라고요? 용서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지침사항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설교의 제일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서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첫 번째, 용서였어요. 두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었습니다. 바로 이를 받은 그대로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 바로 새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식받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삶의 원리이자 내일 하루의 목표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